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어떤 아담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고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도 할 줄을 모르고 그런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의 언약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 언약 성취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에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니까 그 말을 7절 8절이죠.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일부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7절 8절이. 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주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하면 되느냐 하면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해.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의 지금 8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몰라요. 일부만 알아요. 무엇에 관련해서요? 내 육신의 유익과 관련한 일부만 이해가 된 거죠. 그만큼 어둡죠. 자, 그런 그에게 뭐랍니까? 이제 15장 13절에서 14절인가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12절인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다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3절 14절이 맞네요. 예. 자, 여기에서 이미 뭐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요셉의 일생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방 땅의 종이 되려면 일단 이방 땅으로 가야 되죠. 그걸 우리는 이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을 애굽이었으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밝혀지죠. 자,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이제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종된 삶을 살았죠. 종의 삶,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된 삶, 사망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뭡니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에 오는 그 방법과 비밀이 뭐라는 것을요, 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곧 이스라엘에게 이거 설명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언약을 준 것이죠. 자, 물론 끝절 21절까지입니다만은요. 자, 이 언약을 주셨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몇 살에 선택을 받습니까? 본인도 모르지만 이제 선택을 받는데, 선택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에게 보여준 37장 1절에서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계획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요셉에게서 통해서 이룰 계획은 뭡니까?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요?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 애굽의 삶을 감당할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일생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일생은 어디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라곤에서 복락곤으로,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전히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발견하고 보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 누구를 넣는 요셉을 넣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그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인생의 이제 비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설명할 때는 이 꿈을 얘기하면서 꿈을 가져라, 꿈을 찾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은 요셉이 뭐 꿈을 일부러 열심히 찾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요셉의 삶이 형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가까웠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가까웠지만은 그가 삶을 그래도 바르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와 가까웠다는 얘기는 뭘 많이 들었다는 소리가 되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귀에 담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랬어요. 11형제들은. 요셉은 그걸 마음에 담고 귀에 담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자랑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미움이죠. 그게 이제 37장입니까? 37장의 말미에서 나오죠. 이제 어느 정도 미워해야 이 정도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집의 가정 분위기, 집 분위기죠. 일단은 라헬과 레아와 라헬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됐습니다. 레아는 실바라는 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비라라는 몸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아이들이 태어난 게 12명입니다. 그리고 딸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묘해요. 분명히 몸종인데 아이를 낳았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관계도 묘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도 아니고 4명입니다. 그럼 4명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다 각기 자기 엄마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사파전이요. 사파전인데 이제 3대1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3대1로 바뀌었어요? 라헬 혼자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됐어요. 분명히 라헬과 비라는 같이 한쪽인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라헬만 떨어져요. 지금 요셉과 누굽니까? 동생이 이제만 떨어지고 베냐민만 떨어지고 나머지 9명 하나로 묶여졌어요. 9대1이야. 4파전에 9대1. 자, 2파전으로 바뀌는 거. 자녀들이 2파전으로 바뀌는 거.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요. 야, 참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그렇죠. 오고 가는 말 한마디가,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요셉의 집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요셉이 여기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이 세 자녀들의
나머지 9 형제가 모였는데 그 미움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해 의도까지 여기까지 가요.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장자 르우벤이 말립니다.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물이 없는 우물에 가둬둡니다. 혼자는 못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고 이제 르우벤이 양과 함께 멀리 떠 있는 상태에 나머지 형제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 몇 개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팔려버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는가라는 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형이 나한테 어째서 저째서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랑 좀 이상하다.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차이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반드시 이걸 딱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있죠. 그렇죠? 따돌림 안 당하려면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면 따돌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죠?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더욱 속여서 속이기도 섞기도 하나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미움을 받는 중에서 뭐였어요? 핍박을 받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절대 주권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자기 삶을 경작해 나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충성된 자 그리고 인내하는 자 믿음의 선자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죽임을 면하고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의 신분은 우리는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들판에서 애굽 땅까지 착고를 차고 갔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가 착고에 차여서 애굽으로 끌려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착고를 찼어요. 그러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애굽까지 걸어가 봐요. 그럼 발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가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왜요? 거기서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파리들이 몽땅 붙어 있어요. 씻었을까요? 아니죠. 손은 풀어놨을까요? 아니요, 손도 못 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몸도 뭐 쉽게 말해서 대변을 보고도 뒤처리도 힘들어. 예를 들자면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가 갈릴까 안 갈릴까요? 더군다나 언어가 다른 족속에 팔렸어요. 말이 다르죠. 노예의 신분이죠. 물건입니다.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보다 좀 비싼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싫어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 되는 것만 보는데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가 노예로 팔리기 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우물에 빠져서 먹지 못하고 춥고 그러면서 무서운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시간, 그 형들이 건졌는데 어찌할지 모르고 보니까 노예로 팔리네. 팔려서 착고를 차고 그 애국까지 그 먼 길을 먹지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종 취급을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끌려가야 돼요. 그럼 이제 고난이 계속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사람들이 속아요. 불신앙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셉은 안 속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삭의 할아버지 이삭을 바라보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걸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노예로 팔려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그의 이름을, 이사야서 58장에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대답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낙심되었으나 이겨냈어요. 두려웠으나 그것을 이겨냈어요. 원망이 솟아오르고 분노가 솟아오르나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나의 하나님과 이삭과 함께 했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우리 아버지 야곱과 함께한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창세 37장에서 보았던 보여진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언약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그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그가 아는 것도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어디까지 됩니까? 이제 그 가정 총무가 됐죠.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이상한 일이 얽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뭐예요? 이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요셉이 팔릴 때가 몇 살입니까? 오늘 39장에 보니까 2절에 몇 살이더라? 37장이니까 39장 37장이 17세잖아요. 17살 때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2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를 때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으니까 최소 2년이야. 아무리 짧아도 그렇죠?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가 몇 살입니까? 감옥에서 나올 때가 40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46장에 보니까 30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6장 4절인가요? 그것이 어디 보자. 41장 46절 41장 46절에 보니까 30살이 이렇게 내서 그러면은 팔려간 지 13년 차죠. 13년 만이죠. 그렇죠. 13년 만에 나왔어요. 어쨌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 했더라? 함께 했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미움 속에서 이 언약을 잃지 않았고 그 전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고, 그래서 그 미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감옥이라는 언제 기약이 없는 그곳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꼭 우리 학생들은 이거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아무런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방 땅의 노예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희망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제대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더 이상한 한이잖아요. 그렇죠? 온열이 설이 내린다잖아요. 얼마나 그 여자가 그랬으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은 바로 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요. 그렇게 심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그 요셉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계속 진행됩니다. 육신적으로 해결되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오는 시간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중에 이제 꿈을 해몽합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라고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라죠. 술 관원장이 먼저 말합니다. 그런 이제 좋은 해몽이 나오니까 떡 관원장이 말합니다. 나 떡강지를 쓰는데 새들이 쪼아 먹더라. 그럼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다. 말대로 죽었어요. 그러고 술 관원장은 그 말대로 복직이 됐어요.
근데 복직이 될 때 분명히 부탁했거든요. 술관원장한테 당신이 복직하면 나 좀 꼭 기억해 달라. 나 그런 짓까지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감옥의 평판을 들어보니까 간수장과 내일을 들어보니까 아 맞아.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가득하게 잊어버려. 누가 잊어버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4장을 한번 가봐요. 어떤 분이 애굽에서는 관리가 되려면 그런데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4장을 갑니다. 그런 것은 없고 4장에 보니까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지파 중에서 해막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20살 아니고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30살이 돼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법이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 3절 한번 더 가봐요.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를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감옥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만 2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그가 이제 민수기 몇 장이었죠? 4장 40장이었습니까? 민수기 아니 40장이 없이 민수기 4장 3절 23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에게 중요한 직분을 얻으려면은 어쩌면 이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요.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있었지만 엄마는 일찍 죽어버렸죠. 집에서는 형들을 미움받죠. 그러고 노예로 팔렸죠. 고생했죠. 고생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남자친구가 안 생겨, 인물이 못 생겨서 그런가 봐가 아니에요. 생겨도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여자친구가 안 생겨, 나는 이상한가 봐.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배필을 준비해요. 그러면 여러분 배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엉뚱한 놈은 그저 막 싸도 쏟고 돌아다녀야겠습니까?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뻘짓거리 하지 말자. 해봤자 뻘짓거리야. 이렇게 그런 고생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쓰세요. 때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와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41장에 가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애굽 왕이 바로가 파라오죠. 뭘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어. 아니 보니까 살찐소들 7이 나왔는데 그 살찐소 7을 살 안 찐 소들이 나오더니 삼켜버렸어. 뭔 소가 소를 삼켜? 또 보니까 옥수수 이삭이 나왔는데 살찌고 크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옆에서 빼빼하고 마른 옥수수 이삭 7이 나오더니 그걸 또 다 삼켜버렸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술타임.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다 불렀어요. 쉽게 말해서 석학들을 다 부른 거예요. 여기서 술객이라 나왔지만 당시는 최고의 학자들을 다 부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최고의 지식인들을 싹 부른 거죠. 이제. 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설명을 해달라.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 설명은 그전에는 귀신이 알려줘서 했는데 귀신이 하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왜 못하죠?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귀신들에게 주댕이 다물라. 귀신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주댕이를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객들이 귀신이 말을 하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왕이 이제 노하죠. 화가 나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낼 때 술 간원이 뭐라 그러니까 여기 큰 인물은 달라요. 확실히 뭘 말하죠? 우리는 딱 숨기고 뭐 할 때 내가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왜요? 약속했는데 잊어먹었잖아요. 자기 이렇게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쨌든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하죠.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깎이고 애굽은 전부 다 털을 밀어야 되니까
다 깎고 그다음에 씻기고 입히고, 예. 그래가지고 왕 앞에 데려오죠. 그냥 데려올 수 없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 데려올 수 없으니 데려와서 이제 말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것인데 그 해석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그러니 왕은 7년 풍년이 들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일정량의 곡식을 거두어서 각 지역의 창고에 잘 모아두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뭐가 나왔어요? 완벽한 계획이 나왔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가 됩니까? 기존의 총리는 실직을 하고 요셉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축구를 하면서 골대 앞에까지 잘 몰고 갔어. 볼을 뭐 한 거예요? 황의조처럼 차버린 거예요. 요즘 공채하면서 그래요. 골을 못 넣는 네가 황의조냐? 솔직히 그건 못 넣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위치가 거리가 한 7m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넣어요. 7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그걸 하늘로 날린다고? 그건 프로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게 다 잘 가다가 실은 잘 가지도 못해서 우당탕탕 갔어요. 골대 앞에서 뭐 한 거 우당탕탕 간 대로 그냥 하늘로 날리는 게 요셉 총리인데 끝나는 거 아니요. 총리는 시작도 안 됐어 아직.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입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더니 요셉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어떠한 상황도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타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뭐까지는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이 흉년이 하나님이 내 형제들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왔을 때 당황했어요? 안 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전을 짠 거예요. 완전히. 그것도 누구도 모르게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큰 자리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능을 갖게 됐었을 때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 위해서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요셉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이방 땅에 노예가 될 거라는 그 말씀에서 이방 땅으로 인도하는 그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꿈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내 볏집단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 이제 볏집단이 절하러 오겠구나. 형제들이 올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형들이 왔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참 개의하죠. 시험을 하는데 왜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어요. 이 시험은 뭘 위한 거예요?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죠? 마침은 문상하나. 자신이 있게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시험은 유다를 위한 거예요. 문상 필요해요? 그래도 줄게 받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다를 위한 거예요. 나오겠지만 이 시험에서 누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요? 이 시험에서 유다가 드러나요. 유다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한 번의 실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와 있어요. 어쨌든 이 시험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10명의 형제,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거기에서 딱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유다예요.
유다. 예. 어쨌든 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죠. 창세기 45장에서 1절에서 5절인데 더 갈 건데 아마 1절 15절까지 쭉 갔네요. 45장. 일단은 우리가 5절까지만 봐도 돼요. 5절까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위해서 6절부터는 이제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여기를 제가 왜 이걸 중요시 여기느냐?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다 봤다 못 봤다? 다 못 봤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흉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 언약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조금 확대 해석을 해줘야 돼요. 무슨 해석을 하죠? 이제 요셉이 흉년에서 구원 얻은 것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아, 요셉도 본 게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거예요. 요셉도 본 것이. 근데 실제 목적은 뭡니까? 실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창세 3장 15절에 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요셉과 같은 인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함께했던 그 요셉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본 것은 아니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거. 그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된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다 따라가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에 갇혀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갇혀 삽니다. 우리는 시대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분명히 요셉이 이해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죠.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단계에 요셉이 쓰임 받는 거, 요셉은 거기까지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기는 해요. 그걸 고백하게 돼. 그게 창세기 50장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것은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형들이 알아들 수 있는 수준. 형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밖에 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죠. 이제 노년에는 그걸 말합니다. 이제 이 사진 창세기 50장에서 보니까 22절에서 26절.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된 뭐예요? 언약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언약을 요셉은 가지고서 언제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대는 얘기를 못했고 이 시간대에 와서야, 죽을 때 와서야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그러면 이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죽을 때 요셉을 뼈를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 13장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디에 세겜 땅에다가 뭐 합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지요. 여호수아 24장 32절. 400년 후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언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이 땅의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게 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탕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그의 일생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서론을 준비하는데 온통 쓰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은 놀라운 것은 요셉은 뭐였어요?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고 있었어요? 붙들고 있었고 잡고 있었어요. 결국 뭐한 자가 됐죠? 형통한 자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누구에게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에 계획한 걸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려냐? 오늘은 꼭 한번 여러분 그걸 한번 써보세요. 저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룰 거라고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나의 일생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나만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다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유다의 그저 그런 삶, 어찌 보면은 평범하지도 못한 삶. 앞에 말했던 10명의 형제들, 타락한 형제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었던 그 삶을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38장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세 아들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뭐하지를 못합니까?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자마자 뭐 했어요? 셋을 쪼로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딸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놈의 세 아들들이 이방 여인 엄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아버지도 비슷해요. 실은 수준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쳐서 죽였다는 38장을 한번 봐봐요. 참. 자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 어머니의 그 우상을 따랐다는 것밖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산 거예요. 우상 숭배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엘, 오난. 그래서 전부 둘이 이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구나. 둘째도 죽죠. 유다가 이제 오난에게 이르되 니에 들어가 갔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16절에 10절에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이네. 어떤 세 아들 다 그래. 비슷해. 그래서 이제 막내를 주지를 못합니다. 이제 막내를 못 주고 며느리한테 집에 가 있어.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큰 건 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봤자 2, 3년이거든요. 아니 근데 다말이 기다리는데 안 줘. 시간이 많이 가불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단 소리입니까? 많이 흘렀단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안 줘. 그 말은 분명해졌죠. 뭐예요?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말로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돼요. 왜요?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이게 있느냐? 자기가 어느 집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또 그걸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자기는 이 집에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권리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보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셨네요.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가 혼자 살다가 이제 양털 깎는 자 집에 왔어. 양털 깎는 집에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즐거운 곳, 가장 좋은 곳, 수입이 좀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창녀 변장을 하죠. 이 시아버지를 이제 창녀로 꼬셔갖고 이제 자기 창녀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습니다. 자, 윤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도덕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다 가는 말이 그를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끌려 나온 다말이 그때 받았던 아직도 그 성매매를 하고 나서 그 품삯도 아직도 안 줬어. 아이를 병이 들은 최소한 4, 5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품삯을 안 주고 있어. 대단히 불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 엄마가 다 불량하게 이런 아들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유다가 이제 보입니다. 지팡이에 그 다말이 보입니다. 이거 누구 건데? 그리고 띠를 보여줍니다. 이거 띠는 누구 건데? 아니 끌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지금 시아버지 거거든. 이 지팡이와 이 띠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난리 난 거야 이제. 이것은 난리 난 정도가 아니고 진짜 곤란한 문제죠. 이건 누가 죽어야 되는 문제죠. 이제 둘 다 죽어야 돼요. 유다도 죽어야 되고 다말도 죽어야 돼요. 사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유다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유다 자기한테. 어떻게 그럼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막내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내 죄다. 라고 여기서 유다가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 회개를 해요. 이제까지 유다의 삶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유다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회개를 하죠. 이제 그러고 그 다말을 뭐죠?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요. 족보 복잡합니다. 이제 며느리였는데 아내가 됐어요.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유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낳았어요. 자라요. 웃어요. 아빠라고 불러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여야 되는데 아빠라고 불러요. 희한한 족보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도 있을까요? 그건 우리는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뭘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그 믿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그 모습으로 나와서 이 희한한 집안을 만들긴 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언약이 자기 언약은 아니에요. 아직 유다가 선택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서 아무렇지도 이상치 않게 여긴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자기 그 여자가 예뻤었겠죠. 그렇죠? 수아의 딸이 예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 죽을 것 같으니까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의 언약도 안 지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 그러고 그 정도가 아니야. 아내 죽었다고 또 성매매도 해. 성매매하고 값도 안 줘. 근데 실은 안 준 게 아니에요. 주려고 했는데 뭐였어요? 다말이 숨어버렸어요. 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숨었죠.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유다가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가 그 짐을 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고 이게 참 뭐랍니까? 오픈 일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슬픈 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괴로워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유다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회개라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식량을 사러 갔는데 아니 간첩의 누명을 썼네. 갈 수가 없게 됐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네. 이제 안 가면 안 되네. 그런데 아버지가 알거든. 눈치를 채고 있거든. 이것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식량만 사고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안 그러면은 식량을 사갖고 오면서 애굽 왕이 이렇게 베냐민을 어떻게 했다라 이렇게 해버려도 누가 알 거예요. 오늘날처럼 정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때 나섭니다. 뭐랍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분명히 걸고 나와요. 그럼 이건 쉬운지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엄하게 말을 했고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유다가 말씀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그렇죠. 이 약속을 실제로 지킵니다. 이 아버지한테 했던 그 약속을, 대신한 약속을 그대로 회개한 열매가 뭐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을 그대로 실제로 옮긴 겁니다. 누구는 못해서 다른 형제들은 이 언약을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뭘 잡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인데 그 회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을 유다가 잡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뭐합니까? 그랬었을 때 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8절에서 12절인가요? 좀 긴데 약 8절에서 12절 메시아 언약을 받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무엘 하러 가죠. 7장으로 갑니다. 12절.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좌에 딱 자정을 하시죠. 그러죠. 육신으로는 로마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뭐라 하니까 다윗의 씨에서 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분명히 유다는 정말 그저 그런 것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과 그걸 바라보고 본인이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제 그 언약의 주역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 언약은 성취돼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자,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말은 유다 지파에서 온 말입니다. 네,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가 정말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였어요? 다시 받으시고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만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럼 남은 건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요셉을 부르고 유다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에 유다와 요셉이 섰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서며 세워주시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시오리라는 이 재림 언약과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주어진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그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질곡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길임을 알고 낙심하지 않으며 낭망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되 룻과 같이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의 언약을 이루되 다시 오는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오늘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